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 음, 나사로가 받은 것. 네, 오늘 제목이에요. 나사로 누군지 알아요? 나사로? 나사로 누구야? 네, 나사로, 아까 말씀 읽었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지. 그래서 잠깐 설명해 줄게요. 오늘 말씀 부자와 나사로 내용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말씀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자면, 그러니까 부자는 근데 알다시피 그냥 이 땅에서 잘 산 거지. 뭐 등 따시고, 뭐 맛난 거 많이 먹고, 뭐 신나게 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부자는. 그리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였어, 거지. 그래서 항상 굶주리다가, 그리고 아프고, 힘들게 살다가, 근데 죽어서는 천국에 갑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부자의 삶, 아니면 나사로의 삶. 선택 한번 해보세요. 부자는 이 땅에서 다 누리다가 지옥 가고,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 가고. 고민이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천국은 가고 싶은데 거지처럼 살기는 싫더라고 또.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 좀 질문을 했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셨어요? 이게 좀 질문을 제가 했죠. 오늘 말씀에서 25절을 좀 보면 이렇게 헐었는데,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이게 헐었는데 개가 그걸 또 핥았다고 해요. 여러분, 개의 혓바닥은요 세균이 정말 많아요. 개 혀는. 그리고 이 강아지는 애완견이 아니라 똥개였을 겁니다. 나사로와 함께 다니는 똥개. 그래서 이빨도 당연히 안 닦였겠죠. 그래서 얘가 한번 핥잖아요. 그럼 정말 아팠을 거예요. 나사로의 삶은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죠? 여러분, 근데 나사로가 받은 것이 있어요. 거지였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이해를 좀 하려면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을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리고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피조물이야, 피조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재미로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죠? 다윗, 요셉, 다니엘. 다 아시죠?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저의 기준으로는 금그릇 같더라고요. 출발은 나사로랑 비슷해요. 초반에는 다 힘들었어요. 다윗은 사울왕에 쫓기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맞이했죠.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나사로는 거지였고. 여러분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끝이 달라요. 끝이. 다윗은 왕이 되고 요셉과 다니엘은 총리가 되죠. 그죠? 그런데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거지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로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 나사로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면 그 어떤 삶도 부럽지가 않게 돼요. 저는 사실 다윗이 왕이 된 게 조금 부러웠어요. 좀 제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요셉이 좋고 다니엘이 좋았던 이유는 물론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좋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좋았던 거거든요. 금그릇. 그러니까 이게 부러웠던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금그릇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지금은 질그릇이 더 좋습니다. 저는 질그릇이 되고 싶어요. 왜냐면 질그릇으로 하나님이 쓰기 편한데 아무데나 그냥 막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질그릇이었어요. 질그릇. 정말 거칠고 깨지기 쉽고 뭔가 빈티지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질그릇이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어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그 나사로의 삶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보배가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이 진짜 능력인 겁니다. 그 어떠한 상황과 악조건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강아지가 그 아픈 데를 이렇게 핥아도 아프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나사로는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생명이죠. 질그릇 같던 나사로지만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지녔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생명을 다 소유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참 생명을 주셨죠. 그죠? 저는 이것을 저희 아빠를 통해서 정말 깊게 깨달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냥 다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되게 성공하진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희귀병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어요. 근데 그 가져가신 이유를 저는 이제는 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가져가셨는지. 하나님은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것들을 가져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거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이 땅에서 나사로의 삶은 실패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거지였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나사로의 삶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배를 소유를 했다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이에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포도가 맺히게 되어 있듯이 거지여도 그 빛나는 보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빛이 나는 거예요. 질그릇에 담겨진 그 보배가 빛이 나는 겁니다. 반대로 부자는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했을 것 같지만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맛난 것도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먹어야지 맛있지 계속 먹으면 금방 질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짜파게티를 좋아해서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를 거의 매일 좀 먹었었어요. 근데 금방 물리더라고. 금방 질립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가지면 좋지만 그 기쁨은 며칠 안 가요. 그냥 그럽니다. 왜냐면 아까 그 초은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죠. 우리가 만들어질 때 이런 하찮은 것들로 채워지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참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가리지 않죠. 하나님한테 이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에게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 거죠. 처음에는 좀 이런 게 제 마음속에 좀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 땅의 것이 정말 부질없구나. 응? 이거를 내가 진짜 깨닫잖아요. 이 땅의 것이 정말 부질없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이 생명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참 생명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큰 질병을 줄 수도 있고요. 돈이 없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망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나사로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그 자원이를 9살 때 만났는데 벌써 10대 중반이야, 자원이가. 금방 20대 중반, 30대 중반, 금방 됩니다. 저는 이제 40대, 50대가 되겠죠. 네,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요즘 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좀 매일매일 진짜 하나님을 좀 기억해야겠다. 좀 그런 다짐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저는 요즘 특히 이 일주일은 좀 많이 바빴습니다. 솔직히 좀 정신이 없었어요. 일을 하러 가는데 약간 전쟁터 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일이 많으니까. 물론 그 일하면서 힘드니까 주님을 좀 많이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좀 소홀해졌어요. 영적인 집중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좀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스스로. 그래서 어제는 특별히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좀 위로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재고를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 짜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번 주는 또 바빠서 막 수요 예배랑 금요일날 못 나왔죠. 그래서 그냥 저의 그런 힘든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저한테 그런 비전을 주셔서 너는 키르기즈스탄에 교회를 세워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일을 주신 것도 알아요. 근데 힘듭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저의 그런 마음 그대로를 받으시고, 안다고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좀 다시 좀 그 비전이 확실해졌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이 나면서 이게 확실해지니까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내 그 어려운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잖아요. 포장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임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결론입니다. 결론은 1번. 내 환경과 능력이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질그릇이어도 보배가 담기면 그걸로 그냥 돼요. 그걸로 빛이 납니다. 그래서 2번이에요. 2번은 하나님께 좀 구해보자.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은 어렵지 않아요. 능력, 외모 하나님 보시지 않으시죠? 그죠? 내가 깨끗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인데 더러우면 안 돼요. 더러우면 하나님 안 쓰십니다. 내가 깨끗한
그런 정결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지치거나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 그 약속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